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심령, 영혼도 따뜻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한 날을 무사히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한국 기독교의 타락, 하나님 간섭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 식어진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던 처음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는 주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시위 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힐 때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선지자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교역자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히면 교인들은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이 신앙이요,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어야 돼요. 또 순교당한 교역자의 가족을 교인들이 돌보아 주는 것도 옳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에벤멜렉은 구수인으로 예레미야를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살려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에벤멜렉에게 복을 내려서 재앙의 날에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죽을 고비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인내의 믿음이라 하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손해가 오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죽을 때까지 믿어라. 아니, 죽을 때도 믿고 죽어라. 이렇게 길이 참고 견디어 인내를 하면 끝까지 인내를 하라 하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에도 믿어라. 기껏 가다가 죽을 때 난 몰라요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학 교수 중에 조직신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수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래요. 자기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문적으로 가르쳤지 종교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가르쳤대. 그러면 신학생들은 죽도록 가르쳐 놓고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 자기는 안 믿는다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사로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은 군대 장관들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선하게 대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요. 39장 11절로 14절에 예레미야, 그들이 실수를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유다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라마라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석방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 이하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앙을 선포한 대로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유다 민족이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이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자기들 바벨론 군사, 자기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한 것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4절서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를 잡아가는 시위대장으로부터 어디든지 예레미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을 받았어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기에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왕의 특명으로 왕의 진미를 먹고 좋은 집에서 호화스러운 여생을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지만은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을 했잖아요. 왜 거절했을까요? 왕이 먹는 그 음식은 전부 우상의 제물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겠느냐고요. 아무리 호화스럽고 좋은 집에서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왕의 산의 진미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먹지 못할 독약과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육신의 평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다에 머물면 바벨론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유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미약한 자와 빈민만 남아 있었고 집들은 불에 타서 아주 황무한 곳이 되었어요. 황폐됐다 그 말이에요. 시랑이 넘는다 했어요. 늑대 무리들이 거와 산다 한 그 말이에요. 응?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겠다고 한 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다 메고 붙들려 갔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메워진 자들은 쇠멍에를 메고 갔는데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벗었느냐? 아니에요. 이때에는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 있어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게 돼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미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바벨론의 수비대가 유다에 남아있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의 수하에 있으므로 유다에 남아있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된다. 예레미야가 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고난이 많은 유다에 머물렀는가 하는 그것은 남아있는 유다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남았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선지자 에스겔과 누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들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인도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어때요?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은퇴를 하면. 뭐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들은 아파트 30평을 사주고 돈을 5억을 장로님이 담아서 목사님에게 전달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안 받는다고.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떤 섬으로 갔다고 그래요. 비어있는, 교역자가 없는 비어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 생애에 거기서 보낸다 그 말 아니겠어요? 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창 끌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자들은 이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실을 얘기해요. 정직하게 모아서 12억을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유용했던 목사가 드린 장로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장로를 당회에서 질의를 하고 출결시켜버렸어. 그런데 그 후에 결국은 다 밝혀졌어요. 그 돈으로 자기 집을 사고. 이게 교육자냐면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거리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총회에 그 노예에서 제명 처분을 해버리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입으로는 잘 전했는데 자기는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빈민된 이들에게 남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인도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마치 롯에게 자유가 주어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좋은 대로 가라. 저근하면 조카 삼촌 따라와서 부자가 됐으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이렇게 정하여 가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정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어.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 뜰을 바라보니까 목축하는지라 풀도 아주 좋고 물도 넉넉하고, 예? 짐승을 키우자면 물이 있고 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 뜰을 바라보는 롯의 눈에는 뭐가 비춰졌느냐?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더라. 얼마 후에 망에 빠질 땅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참 사랑한 조카를, 그러니까 데려나왔지. 롯과 같이 나온 그 직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안 나타났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 그리고 롯이 소돔으로 떠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간청하는 그 말에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지라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아니겠어요? 이미 그들이 그런 말을 왕 앞에 할 때는 자기들은 벌써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 한 말씀대로 살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 얼음 하나 냄새 없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성도는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으라 그 말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간섭에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되고 각자에게 주님께 받은 사명,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받은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살 것이. 육신의 고깃덩어리, 이 썩을 것을 갖다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할 일 오늘 철저하게 하세요. 네? 오늘 철저하게. 내일 이 장막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은 반드시 오늘 하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우리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믿어라. 아니 죽을 때도 믿어라. 이렇게 길이 참고 견디라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의 믿음이 계속되라. 이런 인내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짓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에도 믿어라. 이 믿음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우리에게 조금만 시험이 와도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원하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집에 그냥 갇혀 있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오늘 차가 왔어요. 오늘 강릉에서 차를 고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말기까지 저 돈 받는 단말기까지 가져와가지고 아니 연락도 안 하고 차 세워놓고 아마 다른 사람이 왔던 것 같다. 그 사장이 아니고 제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던가 봐. 전화를 했으면 나가서 결제를 해줄 텐데 단말기조차 차 안에 놔두고 갔어요. 좀 고치기 힘든 게 망가져가지고 오늘 꽤 많이 들어갔어요. 126만 원이 126만 5천 원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한 달 내 생활비가 훌쩍 달아. 그래서 오늘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워요. 산에 가서 농막에 가서 군부를 하루에 한 번씩 지펴줘야 되는데 거기 꿀이 한 2드럼 정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팔고 있는데 그게 방이 차가워지고 차가운 기가 오래 가면 꿀이 전부 솟아버려요. 그러면 녹여야 되는데 아주 고통스럽죠. 따끈따끈한데 방에다가 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하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솟았던 꿀은 또 좀 빨리 솟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온다 하길래 일찍 오면 산에 가서 군두를 좀 찝히고 올까 하다가 늦게 왔어요. 이놈들이 6시가 넘어서 오니까 어두워서 갈까 하다가 내일 일찍 올라가자. 어제 불 떼놓고 왔으니까 그렇게 방이 찜질방처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찬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오늘 3일 동안을 방콕을 했더니 아주 온 삭신이 쑤시. 추운 날씨 여러분들
웅크리지 말고 밖에 나가면 웅크리지 마세요. 손 주머니 넣지 말고 장갑 끼고 손 딱 주머니에서 빼세요. 넘어지면 다칩니다. 그리고 아주 추울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은 나가지 마셔요. 최장로이 아직 뭐 청춘이니까 나도로 댕기는데 저는 잘 다녀요. 산에도 잘 가고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굳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추위가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지나가면 이제 좀 풀어지겠죠. 어찌되었든 추운 날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